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험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알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이룬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음해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거룩한 길, 구원의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소설가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은 계속되는 반복, 그리고 고독한 작업,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인내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소설가라는 직업이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고독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고독이라는 단어, 또 반복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렇게 친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겠죠. 고독한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소설가의 자격 가운데 그러한 요소가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 개척교회 목사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되는 이 반복, 수요 예배 지나면 금요기도회, 기묘기도회 지나면 주일 예배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 반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도와준다고 해도 그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인내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또 손길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반복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공무원의 복지라든가 이런 혜택이 좋았는데 점차 그것이 사그러들면서 거품이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학벌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겨우겨우 붙었는데 몇 달 하다가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왜? 민원인들과 싸우는 것도 싫고 계속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반복하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반복해야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런 것을 빗대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나 이게 단조롭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면 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릴 것이고 수요일날이면 또 수요일날 예배 또 나오고 또 그런 계속되는 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속에서 영혼의 생명력을 길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습관화돼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습관화돼 가지고 마치 돌처럼 굳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도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반복과 인내가 상당히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보죠.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덤덤하고 습관적일 수 있고 또 담담한 단조로운 그런 길에 생명수를 부여할 수 있는가? 2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그것이 무덤덤하거나 건조한 드라이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만끽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계속되는 이 반복의 일들을 강인한 인내력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은 자, 기뻐하며, 1절에도 기뻐하며, 끝에 보면 즐거워하며, 또 2절에도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 두 절에만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수식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공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전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메마른 황무한 땅,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벌어질 것이요, 즐거움이 나타날 것이고 기쁜 노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길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아요. 광야 같습니다. 비옥하고 싶은데 비옥하지 못한 형편을 만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옥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나오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이 유대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들은 어떤 것을 비유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신자를 비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다 모두가 어떠했는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또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은 소생되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좋았나요? 아닙니다. 아수르라고 대군이, 대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많은 백성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 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소생의 길입니다. 소생의 길. 우리가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이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심령이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원 운동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황량한 그런 그 광야 같은 곳에 어떻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겠냐고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것도 그와 같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구약의 모세도요, 항상 무엇을 구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제로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입을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소생의 길을 걸어가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도모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소생되는 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의 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가? 과거에 세상에 얽매이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이제 다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의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소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속에서는요, 부정하고 싶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 때문에 말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맹인과 귀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이사야서에는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기뻤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좋다오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개월 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경험해본 분들은 알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고 사람도 달라져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똑같은 나고 특별히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내 심령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은 일들도 너무 능동적으로, 너무 기쁨으로, 너무 즐겁게 그 일을 다 소화해낸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보면 옆에 그 화장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는 것이잖아요. 장기간 입원해 있기 때문에 빨래를 빨아야 됩니다. 근데 세탁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손빨래를 빨아야 돼요. 지금도 뇌리에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여러분가 그 욕실 같은 데 가면 빨간색 의자 조그만 거 주저앉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한여름인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창가에서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빨래를 막 빨면서 예수가 좋다를 이 찬양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정말 사진처럼 탁 고정돼가지고 완전히 픽스돼가지고 내 인생의 한켠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이는 젊은데 뭐 할 줄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앉아가 한켠에 그냥 런닝바람으로 그냥 빨래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지질 공상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그때 그 시간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임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내는 것이 뭐예요?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덧입게 하는 그러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로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린요,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거룩한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중 이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복음운동, 구원운동이 나타나게 되면 심령에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날 거다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현실적으로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정말 참된 그런 기쁨과 참된 그런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겠죠. 그러나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참된 소망이 되는지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다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알아. 예, 영혼이 소생된 자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약한 손이에요. 떨리는 무릎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냐면요.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가면 바로 나오죠. 이사야서 22장 12절 13절. 이사야서 22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긁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향한 일반적인 스탠스가 이와 같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말 속엔요, 이 세상에 영화만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의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영원한 거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만 넉넉하고 현실적으로만 풍요로우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다른 사람들, 우리가 실제 다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다다른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함이 그 자리는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자들에 겁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크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겁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도에는 뭐예요? 약한 손이 있고 떨리는 무릎이 있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또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하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핸디캡입니다. 별반 장점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겐요, 이 작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작은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작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배신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복된 일인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광야 들판에서 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길 원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제자들은요 작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6장 7절로 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도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씩 받아야 돼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어떻게 200데나리온 떡을 만들 수 있냐? 이게 빌립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작은 것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누어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걸 하찮게 여기고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능력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히 여기는 자에게 뭘 줘요?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 탓하고 또 내 이런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영혼이 소생된 자들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도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작은 능력이 갖고 있는 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작은 능력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겸손하기가 쉬워요. 작은 능력이 있으니까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머리를 어떻게 뻣뻣하게 들 수 있겠습니까? 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 나쁘지 않죠. 영혼을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 이것이 첫 번째는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자,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맹인이 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예, 크레센도죠, 크레센도.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락이 임하게 된다. 언제? 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임할 때, 또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 현실적으로도 초림하고 난 다음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운동이 나타나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다. 또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해요? 아니, 뜨거운 사막이 어떻게 못이 될 수 있냐고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바뀐 것만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강팍하기가 이를 데 없고,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말하는 거예요. 강팍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또 거칠고,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단점이 있는 그러한 자가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변화만큼 큰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자, 이것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시편 23편 3절에 말한 것처럼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본문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살이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평안도 없고 안식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대상을 확실히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는요,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야지 의지하거나 내가 저 사람 붙들어서 뭔가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시편 146편인데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좋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명을 드리려는 복이 있도다. 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이 뭐예요? 권세자들이죠. 세상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 그런 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뭐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인생은요, 도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왜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4절에 말하죠. 그 사람이라는 건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해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해낼 수 없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 거룩한 길을,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순간 그것으로 그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본문 10절이죠.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의의 길을 걷다 보면은 최종적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구원의 거룩한 길이라는 건요, 영원히 소생하는 그런 길입니다. 영원히 소생하지 않고서는 참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영원히 소생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소생한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매한 자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누구입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자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우매한 자요. 그 우매한 자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그쳐질
그러한 시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 되고 우리의 참된 의지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그 복락을 현실 속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장래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갔을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던 때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토성을 쌓아서 도성에 먹을 게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궁핍하고 위협이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잘 걸어갈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어떠한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자들 어떠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동절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혹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프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처음 것들이라고 옛 것들이죠. 다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복락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복락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요 소생하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생의 길과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탈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